다 같이 찬양 드리며 10월 29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진리 되시며 우리의 길 되심을 고백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계시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39절의 말씀 중에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인생의 말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과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활약했던 용사들의 활약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진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왕의 마지막 말인 이 말씀은 본문 22장의 마지막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입으로 말하여졌지만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은 항상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결정하느냐를 살펴보면 어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행하셨고 모든 것을 이룬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3군장 요셉바세벳 아디노라 불리는 엘르아살과 삼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 비해는 조금 능력은 다소 떨어지나 충성도에는 그들 못지않은 30인명의 두목 중에 3명의 용사의 무용담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3명의 용사의 이름은 아비새, 브나야 그리고 이름 알 수 없는 한 사람입니다. 아비새는 300명을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브나야는 모압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이고 애굽 사람들을 그들의 창을 빼앗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 사자를 죽인 자라고 합니다. 3명의 용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면입니다. 3명의 용사의 무용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 나라를 통합하고 또 블레셋을 견제하며 지친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이 세 명의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을 충돌하고 가서 물을 떠서 다윗에게로 가져올 정도로 이 세 명의 용사의 충성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목숨까지 바쳐서 떠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피와 같이 생각했고 또 그 피와 같은 물을 하나님께 전제물로 드림으로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이 물을 길어왔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부하의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이 다윗의 잘못된 무모함을 깨닫게 된 사건이 등장을 할 정도로 이 세 명의 이 충성심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의 무모한 요구에도 다윗의 소망을 자발적이고 그리고 또 헌신적으로 이루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선택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이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다윗을 따르는 주변의 용사들이 정말 충성스러웠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열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한 30명의 정도의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 인물 중에는 대부분이 택한 선민의 이스라엘 왕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많이 끼어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리자면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입니다.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알레와 소바 사람으로 나단의 아들 이갈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도 이방인이었고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브에롯 사람 나하레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모두 합하여 37명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 주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의 출신 성분보다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다윗 주변에 머물게 했습니다. 다윗의 기준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유명한 사람의 말처럼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싸우다가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윗 내면에 넓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윗이 부하들을 사랑으로 배려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품이 좋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훌륭한 용사들이 모여들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용사들의 마지막의 이름이 헷사람 우리아라고 하며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 39절에 보면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다윗이 자신의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살해한 사람, 바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무엘서의 저자가 다윗의 용사들 마지막에 우리아를 배치해 놓았을까요? 이 명단의 마지막에 있는 우리아의 이름은 이토록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이런 충신을 개인의 정욕을 위해 죽였다는 것을 고발하는 측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대접과 충성을 그의 용사들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그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죄 때문에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에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죽은 것처럼 다윗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지막 말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23장 4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혜택을 다윗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자격이나 인품이나 그런 행했던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이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인생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생명 되시고 길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수술을 했거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의 은혜 더해 주시고 교육관 건축과 교육부서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한 주일을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도 고난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즐거움과 행복도 경험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중에 수천 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묵상하고 우리의 생명이요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